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욥기 8장 11절, 12절, 13절까지만 세 절만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골이 진펄 가운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신데요. 가끔가다 이러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시간에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애담양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위로 올라오실래요? 가까이 오세요. 이쪽으로.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마시고 제가 이 학생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마이크 대답 가까이 와서. 자네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속으로 욕한 적이 있죠? 네.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졌거나 싸웠을 때 친구가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네. 선생님을 뒤에서 흉보거나 험담한 적 있죠? 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 예라고 대답한 걸 보면 이 학생은 분명히 나쁜 학생인 것 같아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잘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여기 화면이 한참 늦습니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학생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네는 부모님을 사랑하죠? 네. 할아버지도 사랑하십니까? 네. 예. 친구를 위해서 대신 뭔가 참고 희생을 헌신을 작은 희생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네. 예.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따르고 멘토처럼 여기는 분도 계신가요? 네. 이 세 질문에도 A라고 대답했다면 이 학생은 분명히 좋은 학생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나쁜 학생 혹은 좋은 학생 이렇게 두 가지 판정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학생은 좋은 학생일까요? 나쁜 학생일까요? 분명히 나쁜 학생 한쪽 질문을 보면 좋은 학생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느 한 장면이 이 학생의 전부나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이 거짓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한 학생에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부모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쪽 질문만을 놓고 보면 분명히 이건 나쁜 학생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쪽 질문만을 놓고 보면 분명히 좋은 학생입니다. 어떤 사람의 평가를 할 때 잘한 것만 쭉 나열해서 말한다면, 장점만을 쭉 추려서 말한다면 그 분명히 이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 나쁜 점만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상종 못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두 가지 요소 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한쪽 질문만으로 이 사람을 옳게 우리가 판단했다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끔 가다가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며느리 집에 가서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만약 한쪽 말만 듣고 판정을 한다면 그 판정은 잘못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것이죠.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오는데,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논리 싸움을 보면 모두가 똑같이 두 진영 다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그거 사실이에요.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것을 조금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 오류라고 합니다. 오늘 욥기서 8장은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면도 있고 이러한 면도 있는데 이러한 면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정의로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나쁜 사람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야. 욥, 너를 보니까 너는 분명히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보니까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까지 다 날렸으니 이보다 더 큰 재앙을 맞이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더 큰 벌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재판 때문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욥기서 8장입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난번에 엘리아스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와서 원래 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곤경을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 욥,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 판단은, 그 말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욥이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데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실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고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법 앞에서 똑같은 평등한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용서라는 개념이 실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죠? 예. 마치 장사들이 성경에 보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추를 쓴다고 그랬어요. 금을 팔 때 하고 살 때 추를 다른 거 쓰는 거예요. 많이 이익이 남겠죠. 그거를 가리켜서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말해요. 재판장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재판장에게 주면서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뇌물을 주고 갔다면 그 뇌물을 받고 이 재판장이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했다면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아니 우리 팀이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심판이 빨간 카드를 내민다면 얼마나 우리가 화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국제심판이라도 때로는 잘못 실수로 빨간 레드카드를 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순간도 공의롭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도 재판장은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법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 측면에서는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빌닷이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는 와서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만 내세우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왕골 또 여기에 보니까 갈대 같다 네가 물 없이 자라나는 왕골이나 갈대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왕골을 화문석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비슷해요. 언뜻 보면 그렇지만 이 왕골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냇가에서 자라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분이 그래요. 이게 목사님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대나무네요. 내가 그랬거든요. 대나무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왕골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아니 키가 한 3m 정도 돼요. 무슨 놈의 갈대가 그렇게 큰지. 예? 그런데 그거 마치 꼭 언뜻 보면 다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줄기도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종이처럼 그거를 거기다가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꼭 물이 많아야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욥 너를 보니까 물이 없이는 금방 그것은 시들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마는데 왕골 같고 무슨 갈대 같긴 같은데 물이 없이 네가 망해버린 거 보니까 너 꼭 그 꼴이구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님은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이 소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구나.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메시지 기억납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침 삼킬 동안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버려두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스토커처럼 이 욥을 따라다닌다라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욥의 친구는 와서 너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너 하나님 잃어버린 자구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너 나쁜 사람이구나.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언제나 그 입이 푸르름이 항상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다. 광야의 떨기나무는요, 이파리도 별로 안 달렸더라고. 완전히 가시만 달려있는 나무예요. 앙상한 나무예요. 거칠은 나무입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은 자였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는 와서 욥을 향해서 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방증 들렸구나. 신앙의 건방증. 예. 건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줬는데, 알고 있던 것을 잊은 것이지 아예 알지도 의식해 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것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건방증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예수를 안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건방증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리를 알면서도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신앙의 건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이셨는데, 토요일 날 아무래도 이제 일이 좀 내일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락교회, 전 구조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사택에 나와가지고 목욕탕을 가려면 본당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본당 앞에 이렇게 보니까 축 누구누구 결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아, 오늘 누가 결혼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야. 아, 우리 전화를 하고 뭐 이리저리 차리저리 다녀도 도대체가 뭐가 통해야. 그래서 그 주례를 맡고도 깜빡 잊고 자기가 주례인 줄 모르고 다른 목사님이 주례를 섰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이제는 한 40, 50 넘어가면 다 건방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더 기억나는데요. 어느 권사님이신데 자기 딸을 이제 오늘 시집 보내는 날이니까 여자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부터 가야 돼요? 미장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단장을 잘하고 미장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오늘 왜 머리 손질하러 왔지? 자기 딸 결혼식 하는 걸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머리하고 나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친구랑 만나서 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데 딸 결혼식을 잃어버리고 친구하고 잘 먹고 들어갔더니 자기 딸이 결혼했더라는 거야. 이건 건방증이 아니라 치매 수준이죠. 치매 수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신앙의 건방증에 걸리면 정말로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물없이 자라난 왕골과 갈대와 같이 쉽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너 겉으로는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같고 경건한 자 같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같았지만 실상 너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 욥은 절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너 잊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 말을 하는 빌닷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너 하나님을 잊고 산다 이렇게 말했냐면, 네가 망한 꼴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이 죽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너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보니까 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 너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의 빌닷의 친구는 욥을 평가하기를 자기가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의 기준을 두고 이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말은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이 없어진 걸 보니까 너 망한 자다. 하나님을 잊은 자였어요. 실은 빌닷이 하나님을 잊은 자였다고요. 자기 기준에 의하면 돈 없어진 거 보니까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인기가 떨어진 거 보니까 너 망한 자구나. 너 하나님을 잊은 자야.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빌닷이. 욥의 나쁜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잊은 자로, 불경건한 자로,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판정해버리는 것, 단정해버리는 것, 확증 편향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욥은 신앙의 건방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쩌면 빌닷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건방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집에서 나이도 우리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한데 이 안경을 쓰고 내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1시간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 봐요. 저는 안경을 끼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경을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안경 없이도 나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만졌는데 여기에 뭐가 걸렸어요. 저는요,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자동차 열쇠도 한참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상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건방증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걸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억에는 아예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배웠으면서 예수를 만났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잊고 사니까 빌닷처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을 너 건강 잃은 거 보니까, 너 자식이 잘 되지 못한 거 보니까, 너 돈 부도난 거 보니까 너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도리어 그 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식과 판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직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명예로운 것, 인기 좋은 것, 창대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잊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 판검사가 되지 말라, 철학자가 되지 말라, 사장님이 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전문가가 되지 말라, 무슨 유인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장님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무슨 전문가가 되면 십자가의 방향과 정반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마다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신앙의 건방증에 걸리냐면, 걸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놓고 살면요,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책 읽은 거,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가치 판단을 두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면 항상 말씀을 내 곁에 두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쌓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부터는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 공부 교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삶 공부 교사들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상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는 방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소홀히 했더니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뭐 신천지 무슨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단들은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현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문화교실, 이런 것들, 좀 편한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가장 큰 원칙, 타이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을부터 시작이 되는 삶 공부에는 모든 전교인들이 다 한 과목 이상씩은 수강하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잊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지만 가을부터 하는 성경 공부에는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삶 공부에는 한 과목 이상 참석하겠다라고 지금부터 아예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끼리만 말씀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이 근방이 다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삶 공부 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이, 무리들이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이 사람 숫자가 모이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된 것이다, 좋은 교회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빌닷은요, 8절에 보면 말씀, 성경은 제쳐두고 옛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는 것,
전통, 습관, 역사, 문화를 배우는 것이라고 신앙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요, 길고 긴 험난한 인생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갈등과 고민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미약함과 창대함을 규정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어떤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걸려있던 액자가 바로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8장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요, 빌닷이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안에는요, 어떤 신학 사상이냐,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창대케 됨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인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구절 중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를 여기만 딱 따가지고 액자에 붙여가지고 다른 개업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이걸 걸어놓는 거 너무나 많았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터리 구절 갖다가 축복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미약함이나 창대함을 규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철학, 가치관,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제쳐놓고 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만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내가 명예를 얻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샘과 생수를 마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 심령의 잔을 높이 들면서 주님, 내 심령에 하늘의 양식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이렇게 나가고 주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